여기 보면 이제 서론에 내가 누구인지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잘 알 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게 된다. 그것은 인간이 어디서 왔다가 무엇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알게 될 때부터 시작이다. 자, 내가 누구인가? 과거에는 하나님 떠나 있는 마귀자,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 마귀자 아니요 마귀의 종. 그런데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있고 마귀 자녀로 멸망할 상태에 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실을 알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가 함께 하시면은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게 와 있는 축복이 발견되고, 이거를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게 아니라 실제 내가 체험하는 거.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증인. 증인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어디서 왔나? 이미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는 하늘에서 내가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동행하다가 미래에 이제 천국에 가는 거죠. 정확하게 알게 되죠. 복음을 알면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난주처럼 마찬가지로 먼저 7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고 해서 명심이요.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말씀도 모르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실패해요. 증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에 방해되는 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긴다 하는데 외모로 봤을 때 아니면 하는 모든 것이 전혀 치유가 안 된 오히려 방해자가 되죠. 그래서 1번 보면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고 창조되었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는, 여기서 보면 마귀가 유혹을 하는데 사람이 안 하면 되잖아요. 선악 안 따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마귀가 꾀임을 속았지만 마귀 말을 들은 거예요. 마귀 말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거. 우리가 마귀에게 피게되면 안 돼요. 절대로. 내가 깨어있지 않고,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속을 수. 그지만 계속 반복돼서 하는 것은 완전 잡힌 거거든. 멸망 상태죠. 그래서 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으로 육의 상태로 가잖아요.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그때부터 계속 이제 끊임없는, 왜냐하면 마귀 자녀라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계속 고통이 쉴 새 없이 오죠. 수고와 무거운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의식주 따라가다가 계속 멸망하고, 그것이 내가 우상스했던 것이 없어지면 내 마음이 병들고 결국 자살하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는 그런 멸망받은 상태.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나그네 인생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복음을 가지고도 영원한 것처럼 나를 넓히고 내 배를 채우고 내 집을 넓히고, 세상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세상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나오거든요.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 딱 있어야 되잖아요. 이 명심할 것들이잖아요. 이런 게요. 그래서 항상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자꾸 우리는 육을 따라가는 체질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지옥과 천국에 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을 가진 원수를 이기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해도 우리는 순간순간 죄를 져요. 그렇지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안 그러면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죠. 그리고 6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 사람이시다.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6절 10절 보면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거든요. 그지만 하나님을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우리의 종으로, 조의 형체로 사람같이 오셔서 사람을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예수님을 닮아가잖아요. 세월이 지날수록 영적 성숙할수록 우리도 닮아가거든요. 그걸 내가 취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겸손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다른 사람 섬겨주고 살려야 되고. 우리가 왜 헌신을 해요? 왜 가정에서 헌신을 해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알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떠나서 온 거기 때문에 영적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 하면서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원수를 사랑할 수, 주변에서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네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냥 고백하게 돼 있어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없는, 사람은 능가하거든요.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할 수.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내가 그 사람이 같이 원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거를 내가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끝까지, 사랑 끝까지 베푸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 삶에 이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7번째 보면 어느 때 이게 나타나냐. 내 안에 예수님 생명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런 축복이 나타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늘 수고와 무거운 짐이 나이가 갈수록 계속 오잖아요. 그런데 그 수고와 무거운 짐 하나님께 맡길 때, 내가 짐진 것이 아니라 그거를 맡길 때 나는 가볍고, 내 마음은 가볍고 예수님이 이 문제 다 해결하시면 믿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또 2번에 보면 지금부터 3가지 싸움을 시작해야 된다. 이것도 명심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요, 나 자신과의 싸움. 우리는 내가 예수님 믿었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늦게 믿을수록 내 체질이 강하거든요. 예수 믿긴 하지만 포장되어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믿을수록, 내가 말씀 응답받을수록, 복음을 깊이 알수록 나는 자유해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왜냐하면 내가 실제 연약해서 넘어질 때 있어요. 그지만 그걸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치유받으면서 자유해지면서 점점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서 나는 치유해지면 점점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면 장성한 분량과 잘하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그래서 자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할수록. 그리고 환경에, 모든 환경, 나의 환경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 이게 딱 체질돼야 되고. 우리는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할 수 있어요. 아기가 때를 쓰잖아요, 처음에 태어나면. 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잘할수록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거. 우리는 신앙생활 할수록 말씀에 비춰보면, 거울로 비춰보면 내가 나를 조명하면서 내가 계속 잘못됐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치유되면서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발견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항상 분별하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삶, 끊임없이 이걸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 계획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신앙생활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걸 가지고 갈등하고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완전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맡기는 거죠. 그래서 나의 고집과 내 생각은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내 고집, 내 생각이, 내 경험에서 많이 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이게 내 삶이 나와의 싸움이거든요. 왜냐하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면 그는 거룩하시고, 거룩한 삶은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되고요. 2번째는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사단의 정체를 알아야 되겠죠. 사단은 내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이기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가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싸우는데, 이미 나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그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싸우는 거고. 왜냐하면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사단이 어떤 역사를 하고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싸울 수 없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그 권세도 알 수가 없고 실제 그 능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군대 귀신인데 그냥 조용히 멀리서 기도하시 예수님이 나가라고 명령을 했거든요. 귀신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앞에서 순종한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거든요. 꾸짖어요. 우리는 마귀를 꾸짖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라면 복종을 해. 우리한테 복종하라. 마귀가 순종하거든요. 그런 존재라는 거 실제 내가 가지고 이걸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결론을 가지고 싸우는 거죠, 한마디로.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마귀 일은 뭐냐? 사람을 통해서 사람 안에 신자에게,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계속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를 우리가 실제 가지고 내가 나의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실제 영화를 열어서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싸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의 응답을 주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그 응답을 받으면 큰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단과의 사단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싸우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세 번째는 이제 세상과 싸워야 된다. 세상과 싸운다 무슨 말이냐?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인도 어떻게 받아야 되냐? 너무나 잘하는 말씀.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이런 말씀도 나와요. 나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다고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기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 성령님도 받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나에게 성령이 가시기 때문에 그분을 되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인도받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신뢰하면서. 때로는 응답이 금방 안 올 때가 있어요. 바로바로 올 때도 있지만 더디 올 때도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감찰하실 때가 있어요. 끝까지 기도하고 우리 인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은 자, 천국이 두 가지잖아요. 완전한 천국.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어느 날 이 땅에 죽고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 임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내 마음에 성령의 힘이 받아서 귀신을 내어 쫓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알고 실제 우리 삶에 내 마음에 어두움이 있고 내 마음에 공격을 받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 성령님도 정확하게 받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정확하게 인도받아야지. 안 그러면 뭔가 내 생각, 어떤 불안함, 환경에 절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이게 세상과의 싸움 속에서 성령님도 받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며 너희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것들이 내게 삶에 정확하게 인도받은 삶이 꼭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세 번째,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 권능이 시작되고, 그리고 여기서 자범죄가 나왔는데 내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막 앞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늘 나를 살펴야 돼요.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통해하는 심령,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기뻐하시거든요. 내 마음에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뭔가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는 부분을, 그 죄를 제거를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응답하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깊이 기도해야 되고, 또 고난, 핍박, 질병 이런 것 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 자녀는,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최근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를 하나님 뜻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어떤 계획, 무슨 사건과 문제에서 반드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어떤 큰 계획이 있어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 큰 계획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삶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의 미래에 마지막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어갈 작품이 내 인생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알고 우리는 정말 멀리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야 되겠죠. 발견하면서. 그리고 내가 처한 곳에 하나님 큰 뜻이 있다는 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큰 계획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전동도 하지만 저는 가장 깊이 하는 게 제 가정의 사역자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생을 걸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중 3중 그런 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내 가정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직장 현장, 산업 현장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까워서 전도할 대상자가 있어요. 아무도 말 안 했지만 어느 날 나한테 다가와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보여요. 그냥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면 다 고백했어요. 랩런트들 보면은 이렇게 했고요. 자,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내가 진짜 하나 나의 어떤 욕심이나 나를 어떤 욕구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놓고 진정으로 기도할 때는 올바른 분별력과 올바른 기도와 권능이 오히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진짜는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할 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이 다른 거에 만족할 그 우상숭배예요. 그 우상숭배 사단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치유는 정신질환이에요. 정신질환은 마귀에게 잡힌 부분이에요. 불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도 아까 나왔지만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마귀가 떠나가요. 근데 그 부분을 한 번 하고 툭 떠나가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계속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내가 누리고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치유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아까 뭐 군대 귀신도 나왔고 여러 가지 여기 무속인 이제 나오잖아요. 귀신 들려 점치는 귀신도 예수님이 바울이 명령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라고 명령가 즉시 귀신이 나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신질환 있는 사람도 즉시 나갈 수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말씀과 복음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깊은 치유가 일어나면서 실제 깊은 완전한 치유가 일어날 거 믿습니다. 마쳤습니다.